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여러분 주보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 생명나무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죠.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물론 잠언서에 4번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비로소 완전히 회복된 생명나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생명나무가 사라질까? 왜 생명나무가 성경에서 갑자기 그렇게 없어질까? 왜냐하면은 죄를 범한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죽으리라.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어서 그것을 따먹으면은 무엇을 넣는다라고 창세기에 되어 있죠? 영생을 넣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 두는 화영검으로 그것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는 생명나무가 이제 없어졌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 좌우편 생명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죠. 자, 여기에는 잎사귀가 그렇죠,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한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생명나무라는 이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딱 눈에 보이는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에 대한 확증, 보증, 그리고 증거가 수도 없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나타나 있죠.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이것을 먹으면은 영생하게 된다. 요한복음 6장 51절.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 오는 자 줄이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 구체적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교회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못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안경을 벗기 위해서 무슨 시술을 하죠? 라식. 한 단계 더 나가면 라섹, 스마일, 그 다음에 망막 레이저. 여러분 수도 없는 기술들이요, 우리의 눈을 이렇게 잘 보이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마음대로 여러분 조절하고 수술하고 시술하고 다 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 나타나 있는 이 날 때부터 소경 맹인이었던 이 사람, 얼마나 그 삶이 어려울까요? 사회로부터 고립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8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삶을 살았다.
거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은요, 앉아서 구걸했다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구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려움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뭐였죠? 맹인인 것이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맹인과 그 사람의 죄와 그의 부모의 죄를 연관시켜 그렇게 사람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적으로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안 그래도 힘든 이 상황 속인데 죄인이라는 이런 훈장까지 함께 부착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코너에 몰고 있으니 완전히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어버린 거죠. 왕따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인생의 삶의 목적을 소망은 사라지고 그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의 시선으로 맹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과거 지향적으로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고 직장이 없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삶들 때문에 3포, 5포, 7포, 9포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 힘든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립되어 있으니 밖이라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고독하고 고립하고 그렇게 남아있는 이런 절망적인 인생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너무 많은 인생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우리가 그런 인생들과 함께 지금 더불어 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 지향적인 고립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인 전능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꿈을, 비전을 그리고 새로운 이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장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 교회 여러분, 이 시선을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영안의 눈이죠. 현재의 모습은 이래요,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머물러 있고 이 상황 속에 고립되어 있으면요 자기의 존재는요 희망이라는 것이 점점 상쇄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보다 멀리 보고요, 아니 영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요 관통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눈물과 죽음이 없는 주님이 통치하는, 즉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통치하는 그곳,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엘리야라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예언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요
그렇게 갈멜산 대성을 이끌고 난 뒤에 갑자기 그에게 엄청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 우울증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내일 이맘때쯤 네가 죽였던 나의 선지자들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내가 시행하겠다.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가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남단에 대표하는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브엘세바에도 더 광야 쪽으로 가서 무슨 나무 밑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계속 먹여서 40주야를 가서 어느 산에? 호렙산, 신의 산까지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니까 제단,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 우상의 이 칼날, 손길 아래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죠. 이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보여줍니다. 산을요 가르는, 바위를 쪼개는 강력한 바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진, 여전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후에 불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 엘리야가 답변하죠. 어떤 답변을 할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거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오직 누구만 남아있다고요?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그 이세벨에 의해서 죽이니 자기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요 여러분 나오는 내용은 뭐냐?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누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되는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엘리야라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여러분 볼 수 있는 시선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엘리야조차도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려요. 그 단정 짓는 그 상황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15절부터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미리 예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너는 광야를 통해서 바로 아람까지 가서 그곳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사일이라는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의 나라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님시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에는 이웃한 나라죠. 아람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하사일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는 누가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전무후무한 악한 이 세력 속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딱 장악되어 있지만 그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임금, 바로 님시 아들 바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세워질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1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무슨 말인가? 너를 지금 두렵게 하는 아합과 그 모든 이스벨 이 가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사엘이라는 아람의 이 왕에게 의해서 죽게 돼. 근데 남아있는 그의 후손들이 있다면은 누가 또 죽인다고요? 아합에 의해서 다음, 그렇죠, 정권을 잡게 되는 님시 아들 예후에 의해서 죽게 돼. 그마저 도망가고 피신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요? 엘리사에 의해서 다 죽게 돼. 그러면 뭘까요? 지금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아합과 이 이세벨이라는 그 세력, 그 모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3단계에 걸쳐서 깨끗하게 정리한다. 누구죠?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9장 18절 말씀. 너는 너 한 명밖에 없다고 했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긴다. 너는 보기에 너밖에 없다고 했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겨둔다고요? 7,000명이라는 사람, 즉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상황이 절박합니까? 젊은이들이 아비규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발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죽을 똥 살 똥입니다. 집 한 채 가격이 30억이 뭡니까? 그런데 굳이 또 그런 데 가서 살려고 아비규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더 그 보조를 맞춰보기 위해서 여러분 주식 투자, 펀드 등등 부동산 투자, 은행에서 빚을 내서 여러분 갭 투자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책임지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처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엘리야는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용기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일 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며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 희망과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를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이야기일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 주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 근데 여전히 그의 눈앞에는요, 여러분 누구죠?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그의 남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는 여인을 취하였어요. 이거 지적했다가 누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곧 순교하게 되죠. 로마라는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무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외세의 세력에 그야말로 그들은 초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변화되는 모습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님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을 했던 나조차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 도대체 이걸 좀 해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보고 들은 거를 전달해. 그게 바로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세례 요한이 원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매번 이런 어려움 소리만 듣고 이런 뉴스만 나오고 우리 가운데 부담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뜻밖의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이 깨끗해져.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하여져. 여러분 이런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할까? 뭘까요? 야, 세례 요한아, 로마 그리고 헤롯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전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직접 보여준 증거가 바로 뭐죠? 아픈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갈등의 골이 없어집니다. 사람 사이에 의심과 불신의 모든 골이 사라집니다. 서로에 대해서 만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죠? 현재의 삶은 힘들어, 아프고 고통스럽고, 과연 이걸 투자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날까? 두렵고 떨리고,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답답해, 문제가 있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루시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다 이곳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여러분 단편적인 상황 보지 못했지만 하사엘, 에후, 그리고 엘리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처리하고 네 혼자 남지 않고 7,000명이라는 사람을 내가 예비하고 준비해 두었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안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현실의 모습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 가운데 꼭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굴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오히려 찬송을 높여드리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눅대라가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내용일까? 바로 요한복음 9장 6절과 7, 요한복음 9장 몇 절입니까? 6절과 7절. 6절과 7, 아니요. 6절과 7절이 아니라 32절, 33절. 죄송합니다. 32절, 33절. 이 맹인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경우가 오늘날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 여러분 특징 교수들도 많고 기술이 탁월한 그런 병원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사도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실로암 목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였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다 목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허구의 이 소설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바로 33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구속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 번 이기고 희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는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씻고 깨끗하게 돌아오는 역사. 문둥병이 여러분 깨끗하여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는 우리 많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 먹어도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낫고 힘들어 죽겠다. 나 혼자 고립되어 있고 외톨박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맹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상하다. 날 때부터 소경된 나의 눈을 뜨게 이분이 하셨는데 나는 눈을 떴는데 왜 당신들 믿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 믿지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능력을 행할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데 왜 여러분 믿지 않느냐라고 이분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낙심되며 예배 드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주님의 함께하심,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기쁨과 영광, 그것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을 어떻게 해요? 현재에 갇혀있지 말고 미래를 보되 미래의 모든 것의 왕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감 있게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승리케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다 허구야, 거짓말이야, 했으면 보여줘,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주님의 자녀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픈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합니다. 우리 아픈 거 주님께서 왜 내 아버지인데 자식이 아파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실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두지 않고 여러분 속 키우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아픔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 맹인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증거하는 우리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